오늘 이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해요.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사 때마다 갑절로 그를 챙겨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남편도 임신을 대신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고 이름은 지어놨지만 사실은 은혜 입은 표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은혜를 입었으면 아기도 쑥쑥 낳고 그리고 뭔가 잘 풀려야지. 근데 하나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중혼이 허용이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기를 잘 낳는 겁니다. 자기만 잘 낳으면 괜찮은데 자기 사랑을 한나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를 긁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발을 하는 겁니다. 넌 어떻게 그 모양이냐? 아기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살고 어떻게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한다고 그러느냐? 계속 긁어댔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남편이라고 있지만은 남편이 자기의 문제를 대신할 수가 있나? 거기에다 대고 자기 그 라이벌 격이 되는 분인나는 계속해서 긁어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백척간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 위기 상황이 이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분인나가 그렇게 격동을 하고 도발을 해옵니다. 그때마다 울고 불고 그리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면서 밥을 안 먹고요. 밤잠도 못 잡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건 내 운명이네. 그렇게 하고 그냥 그것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 모든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사그러져 버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거지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상처 입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을까 생각하지만 현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 일을 계속하는 경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나도 그럴 수 있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이, 네가 나를 그렇게 도발하고 나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해? 까짓 거 들어와서 넷플릭스 얼마짜리 하나 해서 몇 시간짜리 영화 보고 그리고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는 거죠. 때로는 그냥 어디로 가서 피크닉이나 다니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여가도 필요하고 레크리에이션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도피 행각이라는 거죠. 내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서,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도피하는 거죠. 한나도 역시 그럴 수 있었어요. 내 생긴 게 이런데 어떻게 하랴? 그래도 남편이 10아들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 살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냥 유람이나 하고 이러면서 그냥 잊어버리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성공적인 행위를 하거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백척간두에 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회 도로를 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감내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꾸역꾸역 사는 겁니다. 예, 그 사람에게는 자유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유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상을 하나도 타개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가 정말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나는 이 현실에 맞부딪히면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이리저리 가서 처음 맞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종교적인 위안 좀 받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살라 그랬지. 그냥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까? 불의와 그리고 부조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수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내가 싸워서 그것이 감사할 조건으로 바뀌도록 하든지.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도피해버리는 거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대충 인생은 그냥 그런 대로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떤 지각 변동도 어떠한 변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식구들 다 밥 먹고 이러는데 혼자서 하나님의 집, 실로 하나님의 집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척 간두에 있다고 해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선택을 하기를 이전에 자기가 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죠. 나 기도해봤어요. 흔히들 현실 타개에 실패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기도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나가 왜 이전에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했죠, 여러분. 근데 지금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결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넉넉고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밥 기도하는 것처럼 영혼 쑥 나간 그런 기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100만 년을 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의례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한나가 지금 백척 간두에 서서 그가 하고 있는 일, 이전에 했던 거지만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상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예배 시간만 반짝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뭐 대단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한나는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전에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전에도 분인나가 도발을 해올 때마다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주님한테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특별한 어떤 백척 간두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한 뭘 하고 40일을 기도, 금식 기도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 나의 삶을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인나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로 하나님의 집에도 있어요. 분인나가 오늘은 엘리처럼
분장을 했네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염장 찌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중얼거리면서 소리는 내지를 못하겠고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한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너 술 취했구나. 너가 너 술 취했네. 아니 지금 남은 억장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다 대고 너 낮술했네. 너 앞으로 이렇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있어. 난 여기 이 실로 여기 안 올 거야.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헤쳐나가야 될 과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분인나는 늘 부정적인 거 보고 찔러댔잖아요. 네가 자식이 없구나. 네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도 어쩔 거냐. 아유, 응? 늘 부정적인 관점으로 찔러대고 늘 그렇게 해오잖아요. 그런데 엘리한테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한나는 거기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 격동을 하거나 격분하거나 당신이 나를 오해했다고 화를 내면서 따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래 억울한 게 많은 여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억울함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팩트 그대로를 쭉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백척간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전에 해오던 것을 새롭게 재편성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그 과업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니 아들을 주시면 되겠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해피엔딩이 딱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얻는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천년만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아들을 사랑하면서 잘 양육해서 키우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동화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배드리고 자동적으로 뭐를 하고 그래서 기계적인 뭐 어떤 것들을 척척척척 하고 예배드릴 때도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고 뭐 탁 피면 뭐 찬송가도 줄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영혼이 빠져있는 영혼 없는 그런 찬송, 영혼 없는 기술, 영혼 없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반응들 이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죠. 한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자동화될 수 있는 거, 의뢰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느라고 바쁘셨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여유 없어 보이니까. 그래도 이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개똥지바퀴부터 시작해서 짹짹짹짹 하는 참새며 제비며, 그죠? 너무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의례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뭐든지 척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간에 있는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으신 거죠. 너 다른 사람들이 아기를 척척 낳으니까 자동으로 낳는 걸로 생각하니? 아니야. 절대로 자동화돼서 하나님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꾹 누르면 나오는 무슨 자판기처럼 그런 식의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한나가 결국은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백척간두에 서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던진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백척간두에서 떼밀겠습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할 것 같은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꼭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바쳐드립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세입자다. 우리 인생은 집의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예요. 전세 들어있는 사람, 월세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 빼라 그러면 방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잠시 왔다가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내놓는 거예요.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내 것입니까? 소유가 내 것입니까? 그거 나한테 잠시 동안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회수해서 가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관 속에 이것저것 다 넣어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한나는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얘야, 내가 이 아들을 너한테 주더라도 이 아들이 너에게 우상이 되거나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아들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돌려드리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요, 늘 자기 거에 집착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여인이 백척간두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전에 하던 일들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과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엘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 진정성이 보입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다 믿음으로 막 진짜 카리스마 있게 가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딱 하면은요, 굉장히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 배웠어요. 이런 거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롭스마. 카롭스마. 정말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어도 없을 수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유체 이탈 합법이에요. 하나님 해주시면 해주시는 거, 말면 말고 나는 책임 없음. 영혼의 무게감이 1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건성건성 달린 그런 직업적인 그런 멘트, 상투적인 그런 언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엘리 제사장님 아까도 오해하시더니 지금도 영혼이 1도 없는 그런 말을 막 내뱉고 계시네요. 이렇게 막 한나가 똑똑하게 고개를 쳐들면서 눈을 세모로 뜨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와, 이게 어떤 심판이에요 이게 도대체. 백적간두에 서서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는 길은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이 특별한 것으로 바뀌는 거죠. 특별한 것으로. 결코 일반적이지 않아요. 결코 대면하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이게 꽃봉오리예요.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예요. 하나하나가 빛나는 금광석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음을 경험한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다 유구동성 얘기해요. 똑같은데 하나도 같지 않은 거예요. 빛나고 영롱해요. 예, 하나하나가 다 달라 보여요. 예, 다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엘리가 영혼이 있는 소리를 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간장에다가 밥을 찍어서 먹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요, 배가 고프면 그거는 감지덕지한 거거든요. 감지덕지한 거. 백적간두에 서서 엘리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것마저도 뭐예요? 감지덕지한 거죠. 감지덕지한 거. 그것마저도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서 지금까지 배 쫄쫄 골았는데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은 별거 아닌 것, 일상적인 것, 예사로운 것, 그냥 보고 쑥 지나갈 만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영롱한 꽃봉오리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포착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엘리 제사장께서 비록 오해도 하시고 넘겨짚으시기도 하시고 영혼 없는 소리도 하시지만 직업적인 그런 멘트에 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복을 빌어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제사장님 고맙습니다. 가서 막 밥 먹고요, 저탄 고지 막 먹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백적간두에서 진일보 해봐야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탁 내던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비상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